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교가 약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끝까지 경청하시고 들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11조 품목들을 주로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나 또는 상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물건들,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제사장, 곧 레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졌던 11조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 11조를 제사장 레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계층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또 부양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설교하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향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그곳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그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것이죠.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민수기와 신명기를 제외해 놓고 구약에서 말하는 책들인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느헤미야와 말라기에 기록된 11조의 내용들은 그 문체적인 성격으로 보면 다분히 교훈적이고 그리고 선언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거 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또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다른 거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서원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대부분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봐서 오늘 살펴볼 본문인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 기록된 11조의 내용에서는 마치 그 십계명의 어떤 명령문처럼 법률적인 형태를 띤 규례 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규례 형태가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 이 형태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형태는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계층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11조에 대한 규례, 이 두 가지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오로지 신명기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11조 규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6장 16절에도 1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조를 역사적 배경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요, 본문 14장 22절로 29절에 기록된 11조의 내용에서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신명기 역사가가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래된 것처럼 당시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를 소환시켜서 이끌어서 그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전제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군가요?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부터 609년 사이 31년간 왕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재위 18년째 되는 주전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과정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종교개혁 요소가 바로 당시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었던 것으로 지목되고 여겨졌던 지방산당,
지방 성소를 다 철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드렸던 12조를 포함해서 제물 그리고 제사 이르기까지 다 철폐하고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을 성소의 중앙화 또는 성소의 일원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시야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부활시키죠. 그걸 회복시켜서 정기적으로 지키는 등 요시야는 그야말로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요시야는 주전 그가 제위 18년째인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주전 1406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대를 향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에 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즉 모세는 주전 1406년에 고별 설교를 한 시점이 되고, 요시야 왕은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시점이 되고, 그럼 양자 간에는 역사적 시기의 차이가 784년이라는 그런 갭이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은 즉 향후에 784년 뒤에나 벌어질 역사적 상황을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예고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11조를 설교 형식으로 가르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 앞서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산당을, 지방성소를 다 없애고 그리고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원화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본문 1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와 동일한 장소로서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11조를 드리는 장소를 지방산당, 꼭 지방성소가 아니라 지금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하튼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지방성소는 다 철폐되었죠. 그리고 이제 성소는 중앙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지방성소에서 직업적으로 활동했던 제사장, 곧 레인들이 직업을 잃게 되겠죠. 직업을 잃게 되니까 실직하게 되고 향후에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해진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4장 27절과 29절에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분깃이라는 말은 자신의 몫을 얘기하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생계의 터전, 그러니까 자신의 몫이나 그리고 생계의 터전이 없는 레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장소를 기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11조의 내용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장소를 어디로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서든, 그곳이 성소든 집이든 강이든 어디든 광야든 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신명기, 즉 14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11조를 드리는 장소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두에서 11조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로 29절까지를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로 22절로 27절까지,
그리고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28절과 29절 이렇게 해서 두 문단을 크게 대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셰르 테아셰르 샤나샤나, 아셰르 테아셰르 샤나샤나.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옮기면 11조를 내라. 1년마다 하나님께서 명령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셰르라는 말은 11조라는 의미고 샤나라는 말은 1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셰르와 샤나가 계속 반복 표현되면서 그 두 단어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주제인 한 단락인 매년 드리는 11조가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22절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에 대한 주제와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확연하게 대조적으로 구분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문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크셰 샬로스 샬림 토우시 마샤르.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긴다고 하면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문으로 말씀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새로운 주제의 문단인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29절 이후에 보면은 빛을 면제해 주는 해, 면제에 대한 내용과 규례가 그 주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또 확연하게 구분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문법에 보면은 문단과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이 되죠. 그러니까 한 문단인 매년 드리는 11조 규례와 또 다른 문단인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의 규례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된 11조 규례라고 하는 주제로 설정된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11조 규례에 대한 주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11조 규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면, 매년 드리는 11조와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각각 몇 가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한다면 11조 규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11조를 드리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마땅이라는 부사적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주기를 알려주기 위하여 매년이라는 명사적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하는 넓은 의미의 품목을 알려주기 위하여 명사적 복합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11조를 드려야 하는 대상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1조를 드려야 하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11조에 대한 것을 새롭게 여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면 11조를 드려야 하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11조를 드리는 세부적인 품목을 알려주기 위하여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한 품목을 나열하고 있고, 그리고 11조 형태로 드렸던 짐승, 가축,
그러니까 소나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에 대한 품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목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과 23절에 언급되고 있는 11조를 드리는 자는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정전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라는 사실입니다. 제 가까운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거리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하룻길을 말합니다. 하룻길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으로 봤을 때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8시간이면 4, 8이 32km가 가까운 거리, 하룻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도로상의 어떤 뭐 지형지물이나 강도 있을 수 있겠고, 언덕도 있을 수 있겠고, 평지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룻길을 보통 32km에서 40km 정도가 하룻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룻길 나오죠. 사흘길 나옵니다. 7일길 나오고 또 열하룻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열하룻길은 성경 어디에서 나온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열하룻길은 신명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여장을 푸고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호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 호렙산으로부터 가나안의 영도 정탐꾼을 보내기 위하여 있었던 장소가 바란광야 아닙니까? 바란광야의 가데스바네아, 여기까지가 열하룻길 정도가 됩니다. 그 하룻길이 32km에서 40km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열하룻길 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인지 환산이 가능하겠죠. 이어서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앞선 22절과 23절하고는 다르게 11조를 드리는 자가 비교적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백성들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행로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설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심한 배려를 좀 느낄 수 있는데, 묵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방법과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앙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리가 멀어서 구약시대에는 품목으로 11조를 드렸으니까 품목을 가져가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환전해서 환전한 것을 지참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인근까지 가서 거기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품목을 다시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했던 것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 자신의 권속들과 함께 드렸던 11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먹고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권속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다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먹을 때 빈부귀천이나 뭐 남녀노소나 구분 없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과 자비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1조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축제를 즐기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그런 제사장고 레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저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 규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주기를 알려주기 위하여 매 3년 끝이라는 명사적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저축한다는 말은 계속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쌓아놓고 내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고 레인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기업이나 그리고 성읍이 얻는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내 성중에 거주하고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객,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던 계층은 가난한 자들 다 초대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11조를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기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라는 의미, 히브리의 원어는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충분히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나눌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11조의 정신과 취지와 규례에 맞게 그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차별성이 없는 놀라운 자비와 그런 사랑을 또 한 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1조를 드리는 목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약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그러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11조 규례가 종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매 1년마다 드리는 11조든 아니면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든 관계없이 제사장 곧 레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다 함께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같이 나누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것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한 모든 11조 규례를 실천한다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생활 속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규례의 핵심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11조를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가서 11조를 낼 뿐만 아니라 제사도 드리고 또 제물도 드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인근이 사람들로 인산인해 아주 많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하게 되죠. 상권이 형성하게 되면 또 상권이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있던 제사장과 그리고 11조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장사꾼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좋지 않은 일들이 결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11조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로 구약적 의미에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사장 곧 레위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든 언제나 그곳에는 공경에 처한 자 또는 궁핍한 자뿐만 아니라 무시와 멸시와 천대받는 자 그리고 힘없는 자 외로운 자는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있기에 마련입니다. 따라서 11조 규례의 정신을 잘 살려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생명과 축제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초대해서 이들에게 긍휼하심을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단계 승화된 그런 작업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복지를 실천해야 돼요. 더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그해 당회원들 있잖아요. 또 회계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예산의 일정액을 금액을 복지 예산으로 책정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행복한 삶을 복지라고 얘기를 해요. 달리 표현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 이것을 복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해이면서 딱 그날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종교계에 대한 설교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1세다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가 그의 저작이 있는데 주요 3대 논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 귀족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호소문 또는 편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인 바벨론 포로는 성찬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독일 귀족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호소문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로 꽉 차져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어려운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얘기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이 꽉 차 있어요. 그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현실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인이라고까지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3대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또 주석도 많이 썼고 또 설교도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편지들 속에서도 복지 사상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은 보통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여러 부분까지 아울러서 도와주는 것이 복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종교개혁 2세다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활동을 했잖아요. 목회활동을 하면서 교회개혁을 하면서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존 칼빈이었거든요. 근데 칼빈은 자신의 제네바에서 목회활동하면서 거뒀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빈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이었어요. 당시에 제네바에는 종교적 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퓨지들이 많이 있었고 빈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칼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잘 매치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인물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복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건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지의 공동체이면서 11조 규례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11조에 대한 11조에서 말하는 것, 과연 11조는 규례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면서 관계가 없느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11조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11조 규례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든 사업을 하시든 간에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액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생각이 사실 어떨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그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무지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범사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의미, 특히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서 11조 규례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그것은 바로 레위인 제사장, 즉 공경에 처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받는 자, 그리고 힘없는 자,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돕는 일, 그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엄연하게 그러한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준 것들을 너희들이 잘 실천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생활 속에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이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